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완고하고 또 강팍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성격과 그 기질은 아무리 사람들이 설득하고 말하여도 바뀌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며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길이다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또 변하는 것도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데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아집, 자기 고집, 그 경험이 자기 안에 완고한 것들로 가로놓여져서 오히려 더 나쁜 것들로 순수하던 마음, 정결하던 마음,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과연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질 수 있겠는가? 어떤 집사님이 자기 스스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흡연자들이 갈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사무실에서도 차 타고 가면서 담배 피웠는데 요사이들은 담배 피는 흡연 구역도 점점 없애버립니다. 집에서도 안방에서 피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와서 피우는데 한번 피우고 나면 또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로 떳떳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담배를 끊어버리겠다. 그냥 마음으로만 결심하면은 그렇게 끊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족들 앞에서 선포하고 서약서까지 쓰고 도장까지 찍고 앞으로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가지 못해서 입이 궁금해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대만 피고 끊어버리리라.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나아가서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다가 그 아내에게, 부인 집사님한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보면서 너무 한심해서 가족들 앞에서 약속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도장까지 하고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다시금 담배를 그렇게 그곳에서 피우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변명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안 피우고 옆으로 피우기로 했다니까. 이제는 옆으로 피울 거라니까.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 자기 안에 있었던 마음의 각오도 스스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지요. 멀리서 보면은 온전한 것 같고 배울 것이 많은 것 같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가까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약한 부분들을, 무능함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 초에는 남편이 뭐든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저의 약함에 대해서 발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괜찮아 보이다가도 가까이 와서 교제하면서 보면은 그 약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 결심하고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고도 며칠이 지나지 못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가 행하여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도 바로 그렇게 한탄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어져서 바로 아침에 이곳에서 떠나서 오후에 무슨 일본에서 중국에서 일을 보고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달나라까지 사람이 갔다 오고 무슨 그 목성에 또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명왕성까지 인간이 쌓아 올린 인공위성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보내오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렇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모이지 않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가 모두 위축되고 도시가 봉쇄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이 제일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들이 먼저 봉쇄가 되어지고 하루에 확진자가 수십만 명씩 일어나고, 무슨 백신이 그렇게 발명되고 맞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숫자가 줄지 않고, 또 여전히 불신한 마음들이 있어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아직 맞지 않겠다, 정부에서 공짜로 놓아주겠다라고 해도 안 가고 마음으로 결심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졌잖아요. 인간의 무능함을 바로 이와 같은 사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간의 힘의 한계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과학기술을 이야기하고 문명의 진보를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탁월하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서 오류를 범하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의 사건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인간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엑스 니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평화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살다가 어느 날 멸망이 찾아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70년 세월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는가 사모하며,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그리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렸던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되찾아서 성정 기병을 다 가지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믿던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자유와 해방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들이 꿈꾸듯이 바로 바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들이 소원하였던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잖아요. 이미 그곳에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이 성전 재건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초를 세우고 한 손에 창을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 바로 성전 재건의 일들을 시작하였던 겁니다. 마침 또 그들 가운데 참소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고발장을 보내고 이제 왕이 바뀌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저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획책하고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발하니까 이 일을 금지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만 놓고 벽돌만 쌓다가 그 제대로 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일이 정지된 채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다시금 사람들은 흩어지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잠자던 그를 깨우시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잠자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천사가 찾아와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었잖아요. 환경을 보면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져 버린 것 같고, 그 일은 그쳐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악한 것들만 드러나면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전에서 바로 그 성전을 밝히는 등잔이 밝혀져 있고, 그곳에 기름이 공급되어지는데 양쪽으로 두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바로 성전의 금촛대에 계속 불이 밝혀지고, 그곳에 성도들이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가 그곳에서 펼쳐져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며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로 놓여져 있는 큰 산과도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딱 막혀진 자리 가운데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가로 놓여진 장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 문제를 상징하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 산 가운데서도 큰 산, 태산과도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다. 그 앞에 좌절하고 멈추어 서게 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주저앉게 되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런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인간 관계를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더 이상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또는 그 국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공황이 찾아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막혀져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였던 그 일들을 진행하지 못할 때도 있다. 바로 그 산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돌아와 주의 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공동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가로막혀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모든 일들이 중지되어져 버린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던 거죠. 먼저는 외부적인 방해와 또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웃 민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방해하잖아요. 벽돌을 쌓지 못하도록, 주의 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쌓아놓으면 와서 무너뜨려 버리고 공격하고 회방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이 그 전을 쌓을 때 여우만 올라가도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니까 이제는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어서 저들이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성을 쌓고 대적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으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금지령을 내려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게 하였고 성전 건축 역사를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소원하고 계획하였던 일들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내부적인 장애물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돌아와서 서운을 품고 그 일을 행하였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던 겁니다. 이런 회방과 방해와 또 금지 명령들이 내려지니까 이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했느냐? 왜 감당도 못할 일들을 시작하여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여야 하느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또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기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단 말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 자기 처소를 짓고 자기 기업을 일구고 논밭을 일구고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기 일상 속으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중지되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이를 앞장서서 행하던 사람들, 또 그 일에 소원을 품고 참여하였던 일도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받고 침체에 빠지게 되어졌던 거죠. 이런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서 어떻게 그 문제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그 산을 넘어갈 것인가, 그 언덕을 넘어서 새 일들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삶의 과정 속에서 인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바로 돕는 자들이 있고 자원도 되고 내가 능력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상하게 그 일이 꼬여지고 막혀지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데는 안 될 것 같은데 자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돕는 자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돕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막혀진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길을 놓고 이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소개를 받고 교회에서 다 청빙이 결정되어졌는데 뭐 지방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상하게 막혀지고요. 동서사방으로 다 막혀져서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갈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죠. 만약 그냥 어느 사람의 소개로 거기서 이 사람의 이력이 좋다고 그래서 갔다고 하면 내 실력으로 갔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였던 길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바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가 너를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은 이를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바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는 줄, 만군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진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제 고향이지만 그것도 강릉이 아니라 주문진으로 갈 일이 없었겠죠. 나중에 그곳에 가서 그 교회 나중에 선임 장로님이 되어져서 저한테 참 목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청빙 문제로 갈등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름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셔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하게 되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저 그렇게 무슨 소개를 받고 팩스로 이력서 하나 보냈던 게 전부인데 그분한테 갔던 것도 아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력서 같은 걸 보여주고 이름도 주시고 내가 택한 종이다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 원로 장로님한테 무엇인가 들어온 게 있지 않느냐고 졸랐더니 그래서 목사님 이력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으로 가게 되어졌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바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곳 개봉교회에 오면서도 한 10년 지나고 사실은 강원도에서 청빙이 이야기되어지는 교회가 있었고 또 그 장로님들과 다 알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이 딜레이 되어지고 막혀지고 사실은 이 개봉교회는 제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울에서 20년 살았는데 한 번도 버스 타고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아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중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오고 다른 교회에 가려고 목회 계획서 잘 준비했던 것, 이 교회를 통하여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그 모든 일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행할 때 모든 것들이 막혀진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고 느껴지게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주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계획, 자기 경험, 자기의 그렇게 주관화되어져 있었던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인간의 한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일이라고 하면 세상의 방법을 잘 아는 게 필요하죠. 경제적인 일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지식과 또한 그런 논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되잖아요. 맨손으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창과 칼로 무장한 블레셋 병사들 1000명을 때려서 죽여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나아가서 블레셋 마을들을 불태우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이가 삼손이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고 교만하여져서 이제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드릴라의 치마폭에 쌓여서 하나님이 행하였던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희롱거리로 농담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구별됨의 표식을 그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다라고 했죠. 그 이후에 그가 무력한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여져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혀지고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던 영웅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무가치한 존재로 비참한 자리 가운데 전락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왕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 있을 때 그가 예언하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어린아이 하나로 다윗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가고 나니까 악령이 그를 주관하여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미움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는 신세가 되어졌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던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간 교회, 그 건물은 세상에 창고만도 못한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바로 창고는 물건이라도 쌓아놓고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라도 발휘시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공간은 사람들이 싸우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들로 변화되어지는 것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이 그것이었던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멈추어졌던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무너졌던 성전이 어떻게 재건될 것인가, 후패하였던 성전이 어떻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으로 다시금 쓰임받게 될 것인가,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이 일이 되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묻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늘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스룹바벨이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두 감람나무이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들을 통하여 성전의 불이 다시금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이 다시금 모여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이제는 평지가 될 것이라,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알려주셨던 거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궁금하였던 것들을 묻게 되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언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그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 서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날과 시는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달려 있으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장벽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일들은 주의 힘으로, 주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쫓던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 결심을 이야기하였던 자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때 살기 위하여 도망하고, 어린 요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두려워서 그가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변화되어졌던 거다. 그만 변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변화되어졌던 일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우리가 이 일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담대히 복음을 외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그것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던 거다.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의 부흥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전자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 좋던 냉장고 안에 있던 모든 음식들이 썩어서 냄새를 피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요사이 차들은 좋아져서 기름이 얼마 남았습니다, 몇 킬로 달릴 수 있습니다, 빨리 기름을 채워주세요, 이런 정보까지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타고 가다가 기름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다가 도로에서 그 차가 멈추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짐짝이 되어져서 그것을 밀고 가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가 회복되어져서 원하던 목적지로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기름이 공급되어질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성령에 접속되어져 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가 바빌론에서 그렇게 파사에서 출세하였던 사람이지만 성전을 세우기를 사모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변의 민족들은 이 일에 대하여 대적하고 회방하고 고발장을 보냅니다. 서편 총독이었던 다뜨네라고 하는 이는 저들이 이제 다시금 황제에게 대적하여서 성을 쌓고자 하오니 이 일을 엄단하는 금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당시에 황제였던 다리오에게 상소문까지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리오가 이 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하여 과거에 숨겨졌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다리오가 과거의 문서들을 찾아보다가 바로 이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아마 그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가 이런 금령을, 이런 칙령을 내렸는데 주변 민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을 막지 말라, 국고에서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지원하여서 신속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든 필요한 물품은 바로 국가가 지원하고 저들은 예배할 때마다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라.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고 이 일을 막는 자는 그 집과 그 밭은 거름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엄한 경고와 함께 이 칙령을 반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거지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숨겨졌었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어졌던 겁니다. 장애물이 변하여서 디딤돌이 되어지고 가로막혔던 장벽이 변하여서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성령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여서 주관하시니까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산과도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태산이 변하여서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새 일들을 행하고 건축의 일들을 다시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계속하여서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증축하고 땅을 사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부흥했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일들이 이만하면 돼서 좋은 전을 짓고, 그리고 보니까 10년, 20년 이상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러하고 늙어지고 건물도 후패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은 방해의 일부터 사실은 먼저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이번에 교회 이제 건물을 안전 진단을 받고 경계를 측량하는데 설계사가 와서, 건축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청에 갔더니 그 교회와 관련돼서 벌써 한 3건이나 민원이 접수되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경계 측량하는 거 보고 거기 건축 못하게 하라, 또는 컨테이너 하나 놓은 거 보고 그거 치우라, 뭐 이래갖고 3건이나 교회랑 몇 달 사이에 들어와 있다. 주님의 일들이 시작될 때 그것이 선하고 좋은 일일수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10가지, 20가지도 넘을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고 잘 모이지도 않고 꼭 해야 하느냐, 또 사람마다 요구가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세례교인만 430명인데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430개의 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설계 도면을 만들면서 10번이 넘게 설계도를 바꿨습니다. 설계사를 바꿔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또 앞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이 진행될 때 또 얼마나 많은 난관과 태산과도 같은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죠.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을 기뻐 여기시고 내가 이 일을 마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마치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할 때 그 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다시는 주변의 대적들이 그들을 향하여 침노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서 마음을 모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터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같은 비전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되어져서 스룹바벨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졌던 태산과도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